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교회 또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늘 이 본문이 이제 시작되는데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6장 2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세요. 뭐 코로나로 이렇게 있지만 3년이 돼가도록 이렇게 지금 계속 고생을 하고 있고 정말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이때가 바로 어떤 때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베푸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았으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라는 것이 뭐냐? 오늘 사실은 6장 10절만 얘기를 했지만 어떤 은혜를 받은 자냐? 여러분 6장 8절 보십시오. 6장 그 8절에 보면 중가운데 보통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게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속이는 자 같은데 참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이 있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은혜가 하나님이 베푸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여러분은 이미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또 어때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근심하는 것 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엔 항상 기쁨이 있고 가난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해주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왜 이런 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에 썼나 하면 사실 그 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4절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일꾼으로 자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무리들이 전부 다 보게 되면 정말 환난과 궁핍과 고난 속에 있고 매맞고 갇히고 난동이 일어나고 수고로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 오래 참음 속에서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이 사람들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기, 야, 저게 예수 믿는 게 맞아?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니 고통을 당하질 않나? 숨어 다니질 않나? 또 돌로 치는 매맞음이 나지 않는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대접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또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러고 거듭났다고 해도 코로나가 안 걸리냐? 걸린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 사업이 어려워지고 또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가정에도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내 속을 새기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옆에서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을 가지게 돼 있어요? 야, 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뭐 다른 게 있어?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 고난이 있네, 배고픔이 있네, 병이 걸리네. 요새는 이 암 걸린 사람들이 대접을 못 받아요.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코로나에 집중해 있어서 병원에 가도 병원에 가서요. 여러분 아무리 병 걸려도 병원에 가도 별로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기 입원실도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고 정말 여러분 뭐 암 안 걸립니까? 저는 큰일 났네요. 그죠? 저도 암 수술을 했으니까. 저는 그럼 이거 믿음이 없는 자인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상하다.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럴 수 있어? 이거 뭐 예수 믿으면 뭔가 달라져야지. 사는 모습 봐. 너무 가난하게 살잖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사람 눈에게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현실과 상황이. 근데 하나님은 이미 어떤 걸 주셨어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주셨는데 이런 자들이 되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사람들에게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은혜에게 무조건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오늘 1절에 보면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했죠. 2절에 나오잖아요. 지금 은혜 받을 때고 구원 받을 때니까 빨리 은혜 받아라. 그런데 은혜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는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헛되이 은혜를 받는 걸까요?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 헛되이 받는 은혜가 뭔가 하니 그 은혜를 세상 것으로 착각하게 되면 하나님은 세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받아야지 세상 것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 그 은혜는 헛되이 받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도 전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며 왜 병이 걸려? 이거는 바로 뭐냐? 그 은혜는 내가 병 고치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병이 걸렸다는 그 병이 고쳐지는 그 병이 안 걸리는 그 은혜, 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병이 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병을 고쳐주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될 때 이미 여러분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은혜라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지 세상의 복을 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로 넘어가요? 세상 거로 넘어가고 있어요. 세상 거로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곧잘 그런 얘기를 하죠. 뭐 복권이 맞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야. 아니요. 헛되이 받는 겁니다. 세상에 물질이 많아지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그 물질이 시키는 대로 물질의 종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기는 게 물질이 생길 때예요. 지금 뭐 대통령 서로 되겠다고 난리법석을 떨죠. 여러분, 근데 가만 보면 다 뭐 하기 위해서 대통령 되려고 그럽니까? 자기 배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것, 이 세상 것을 원하는 순간 여러분,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아서 그 풍족함이 생긴다고 해서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는 합니다. 필요할 때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걸 받고 내가 이 세상에서 편안한 삶, 대접받는 삶, 이렇게 되면 그 은혜는 헛되이 받는 거예요. 세상 것을 받게, 세상으로 변경하지 마십시오. 내 주어진 환경이 달라진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떤 의미로 보면 헛된 것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차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차를 주십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잠깐 나를 쓰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거조차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더 큰 은혜는 뭐냐?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고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거가 됩니다. 준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지금 보시면 그 은혜를 좀 설명하는데 제가 볼게요. 그 8절에 있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라는 말은 이 은혜가 무엇인가? 속이는 자, 이 속이는 자라는 것은 이 속인다는 얘기는 미혹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미혹하고 길을 잃게 하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사는 걸 보게 되면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병 고쳐,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돼, 예수 믿으면 아이들이 학교를 좋은 데를 가,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여기 바로요, 우리가 속이는 것 같은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그런 게 돼?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참된 말은 뭐냐? 여러분, 그 참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셨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이 보여서 예수 믿는 게 맞아? 맞는가?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 같지만 아니요.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길이 참된 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낼 수 있고 나 스스로도 정말 무엇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참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라는 말을 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지길 원합니까? 유명해지길 원해요. 유명해지길 원해요. 이름이 나길 원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유명해지길 바라는데 근데 사실 예수 믿는다고 다 유명해집니까? 그렇진 않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름도 없어요. 무명한 자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질 않아요. 저 사람이 뭐야? 저게 뭐야?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세상은 우리를 모른다 그러고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한 자다. 어디서 유명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 이게 유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아요. 어디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세상은 우리를 무명한 자로 취급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해져도 얼마 못 가죠. 여러분, 유명한 사람 기억하고 있는 사람 몇 사람 안 되잖아요. 그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기를 발명한 사람 이름 다 기억하세요? 발명한 사람이 누군지 유명한 사람을 알지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 그 이름은 다 잊어먹게 됐습니다. 세상에 유명한다고 해도 영원한 유명한 자는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유명해지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모르면 그는 멸망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무명한 자가 되고 말해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세상에는 무명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유명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죽은 자 같이 보이죠. 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는 죽어야 어디서 살아나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이 있고요. 생명이 있고요. 이 세상엔 죽은 자처럼 삽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초라한 모습이고 아무것도 없게. 결국 뭐라 그러면 다 죽었어. 여러분, 우리 잘 기억하는 거,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은혜를 하나님이 지금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으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면 나는 살아납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저렇게 어렵게 살고 아까도 얘기한 고난받고 고통받고 궁핍하고 이런 거 볼 때, 사람 볼 때 야, 하나님이 저 사람 버린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어요.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향하게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징계를 당하는 것 같으나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그들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부여로운 삶을 살아도 결국은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을 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면하고 영생을 얻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10절에 넘어가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근심한다는 얘기는 육체적인 고통, 다시 말하면 굶주림, 질병,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과 또는 정신적 고뇌, 불행하다든가 우리가 생각적으로 했을 때 죽음의 공포, 또 괴로움, 외로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 이런 게 근심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근심하는 것 같이 사는데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항상 기뻐하라. 오늘 우리 표에도 나와 있지만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엔 무엇을 주셨느냐? 기쁨을 주셨어요. 어떤 기쁨을 주셨느냐? 하나님 안에 살기만 하면 그 근심 걱정은 다 물러가게 돼 있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기뻐하라는 그 앞에 항상이란 말이 붙어 있죠. 항상이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 속에는 사도 바울은 기쁜 것이 어느 순간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영원한 기쁨 속에서 살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근심 걱정이 났고 또 여러분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여러분 눈에 볼 땐 불행한 일이 나타났을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그 순간에 기쁨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마음을 가지기만 하면 여러분 속에는 평강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가운데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근심을 주실 때 우리는 무엇을 더 해야 되느냐?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가난하다는 얘기는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우리 빈약하고 부족하고 무력한 존재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돼요? 그 무력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무엇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되면 나는 나 스스로도 부요해지기 때문에 그 부요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부요함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이 하나님에게는 풍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심으로 나는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풍요함을 내가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지고 있음을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 그 사람을 풍요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른 사람하고 싸움이 나는지 아십니까? 왜 다툼이 날까요? 그거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풍요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풍요하게 한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죠. 여러분, 손주를 보게 되면 여기 뭐 손주들이 많이 있고 뭐 자녀들 보면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만은 손주들을 보면 항상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해주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나 안에 뭘 줘요? 기쁨을 주죠. 풍요함을 주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아유, 이거 보면 안 먹어도 배부르네. 풍요함을 주는 거예요. 네, 왜 다른 사람하고 싸움이 나요? 그 사람에게서 뭔가를 채워보려고, 그 사람에게서 뭔가를 가져보려고, 풍요함을 느끼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해도 안 주니까 짜증을 내고 싸움을 하고 내 마음을 채워주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가난을 채울 수 있는 것, 가난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소유하시기만 하면,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마음을, 믿음을 가지시기만 하면 성령의 만족함,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근데 여기에서 오늘 이런 말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항상 나에게 모든 걸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가난한 자 같은데, 내가 아무것도 가진 자가 없고 남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돈도 주실 수 있고요. 권력도 주실 수 있고요. 여러분에게 명예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풍요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손주를 사랑하고 옆에 사람 사랑하면 있는 걸 다 퍼주려고 그러잖아요. 그 다른 사람을 만족하게 해주는 건 뭐냐면 내가 이미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고 줘도 부족한 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사랑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만 보기만 하면 내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이미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부여해지는 축복이 누려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보게 되면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래요. 세상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누리는 것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자래요. 모든 종류. 여기 모든 것을 가졌던 인간은 온갖 종류의 것을 다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자예요.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모든 걸 가지는 그런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을까요?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라는 믿음 속에서 살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5절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무엇에 부요하게 하세요? 믿음에 부요하게 하세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죠. 여러분이 이미 이 세상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까지도 모든 것을 여러분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헛되이 받기 때문에 세상 것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은혜까지도 하나님은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일부분만 원하니까 그러니까 충만해지질 못하죠. 모든 걸 가진 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가 지금은 슬퍼하나 너희가 지금은 고난을 받으나 너희가 지금은 근심을 받으나 다시 나를 보게 될 때는 기쁨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빼앗아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항상 기뻐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데 이 기쁨은 어떻게 돼요? 빼앗아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빼앗아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요한복음 16장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너희가 근심하나 다시 나를 보게 될 때는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요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죠. 그럼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렇죠? 처음 만나서 예수님을 동행할 때는 근심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근심이 해결되는 것은 다시 만날 때라는 말을 썼습니다. 다시 만날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여러분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 예수 믿고 사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를 부활한 예수를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고 내가 중생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포함이 돼요?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교회를 나와서 믿음을 갖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는 예수를 쫓아다니고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 세상의 근심을 삽니다. 그런데 이 근심이 해결되고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다시 뺏기지 않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럼 다시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그 기쁨이 충만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생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기쁨이 충만하지도 못하고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 때, 기적을 일으킬 때, 그저 예수님 쫓아다닐 때 그때는 여러분 그 기쁨이 충만하지가 못하고 여러분 또 그 바리새인이나 뭐 서기관들 또 막 이렇게 공격을 할 때 되면 기쁨을 빼앗기잖아요. 예수 쫓아다니면서 근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해결되는 방법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로 약속한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게 된다 그러면 중생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오로지 하늘나라의 축복을 넘치는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능력과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